주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19절에서 31절 말씀까지입니다. 로마서 3장 19절에서 31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 243쪽입니다. 교독을 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발견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우리 또 좌우 앞뒤 아주 따뜻하게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십시오. 성자산에 오니까 또 웃음이 많이 나오네요. 오늘 찬양 시간 너무 은혜로웠죠. 마지막 찬양을 하는데 정말 얼마나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시는지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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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늘 은혜가 너무 많이 임해가지고요. 주체를 못하겠어요. 여러분들도 웃으세요. 웃음 나오신 분들은. 저 주님께서 얼마나 역사하시는지 참 감사해요. 감사해요. 참 오늘 찬양 중에 역사하신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립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정말 도저히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는, 살아남을 수 없는 존재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살려주시고 오늘 또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에서 그리고 또 우리 성자산
밥이 얼마나 맛있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게 풍성하고 아름다운, 또 성령의 기름이 팍팍 부어진 그 음식을 먹고 함께 주님 앞에 찬양하니 우리가 얼마나 은혜가 되겠어요? 예. 그래서 함께 우리가 항상 수고하시는,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이곳 저곳에서 함께 사역을 감당하시는, 찬양으로 함께 하시고 예배 사역으로 함께 하시고 또 주방에서 함께 하시고 또 현장 밭이나 또는 여러 가지 일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너무 감사하잖아요. 우리 모두 다 감사하는 박수 한번 냅시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죠? 믿음요. 우리가 참 많이 듣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로마서 3장 19절에서 31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19절이 되어 있잖아요. 무서운 말씀이에요. 우리가 알거니와 율법이 말하는 바는 모든 입을 막고 사람들, 너희들 입 다 막아버린다 이거죠. 또 온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이 심판이라는 말은 너무너무 무섭잖아요. 오늘 우리는 지금 이 성자산에 와서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이렇게 아름다운 장소에서 찬양하면서 오늘 또 찬양 속에 거하시는 그 성령님 우리 얼마나 은혜 받았습니까? 이런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오늘 19절에서는 하나님의 온 세상으로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하심이라 했어요. 사실 우리가 지금은 그 마지막 심판을 안 받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예배하면서 우리가 흥겹게 또는 은혜롭게 찬양 드리고 있지만은 만약 그 심판의 앞에 우리가 서 있다고 생각한다면 얼마나 떨리겠어요. 그렇죠, 전도사님? 아마 부들부들 떨릴 것입니다. 얼마나 떨릴까요? 마지막 너는 이쪽 갈라지는 그 순간에 얼마나 떨릴까요? 얼마나 떨릴까요?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모든 것들이 다 사라졌다고 말하고 있죠. 또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그랬어요.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다 그 심판대에서 심판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택함 받지 못한 자들은 전부 다 어디로 간다고요? 지옥으로 가는 거죠.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다 불못에 던져지더라.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에 보면 그 말씀이 있죠. 무서운 일이죠. 정말 무서운 일이에요.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인이 맷돌질을 하고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아무도 알지 못함이니라. 어디에 나온 말씀입니까? 마태복음 24장이가 이제 종말에 있을 사건에 대해 말씀하고 있죠. 마태복음 24장 40절에서 42절에 보면 나와 있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24장 두 여자가 같이 읽어볼까요? 감사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그래요. 우리는 정말
내가 오늘 마지막에 온다 해도 나는 자신 있게 당당하게 천사들의 손에 받들려서 그 주님 사모하던 나라로 갈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 성자산 성속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해요. 그랬어요.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로마서 3장 19절에서는 율법은 그렇다는 거죠. 율법. 우리가 율법으로는 율법 앞에 우리가 서면은 모두가 다 심판대 앞에 서야 되고 단 한 명도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죠. 율법 앞에서는요. 율법으로 우리를 판단해 보면 왜 그럴까요? 율법은 바로 다음 구절에 나오죠.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실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랬어요. 율법의 기능의 첫 번째는 죄를 깨닫게 한다는 것입니다.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해줘요.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구약은 율법이, 신약은 복음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건 잘못된 말이에요. 구약이 다 율법이 아니에요. 구약의 10계명이 주로 율법이고 이제 명령적인 계명들이 율법이지만은 구약에도 복음이 많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고 앞으로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것을 말한 모든 그런 복된 소식들은 다 복음이에요. 복음. 구약에도 복음이 많아요. 구약을 전부 율법이라고 말한 건 잘못된 것이에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요. 죄를 깨닫게.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누군가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나는 도대체 누구냐? 나는 도대체 누구냐? 우리 같이 한번 해봅시다. 나는 누구일까? 크게 한번 해보십시오. 나는 누구일까?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누구일까 도대체? 나는 누구일까? 우리가 율법 앞에 예수님의 구원의 사랑이, 복음의 사랑이 없었다, 은혜의 사랑이 없었다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예, 없죠. 예? 아무도 없다고 그랬어요. 아무도 없다고 그랬어요.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어요. 그런데 그 죄의 끝은 뭐예요?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이라. 로마서 6장 23절에 말했죠.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죄는 율법에 의하면 전부 다 사망이에요. 사망.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 앞에 내가 섰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돌아가시지 않으셨다면 나는 뭐예요? 사망이에요. 사망은 단순한 사망이 아니죠. 사망은 단순한 사망이 아니에요. 이거 어디 가는 겁니까? 지옥이요, 지옥. 지옥에 가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는 길게 살아야 100여 년이잖아요. 아주 길게 살아야. 그런데 지옥에서는 100년은 너무 짧은 시간이죠. 1000년이고 만년이고 영원히 끝이 없는 거죠. 끝이 없는 거죠. 그곳에 사는 거죠. 그래서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옥에 있는 자들의 탄식 후에 제일 거기에 그들이 많이 안타까워하는 말이 바로 뭐냐면은 영원이란 말이에요. 영원히. 내가 만년 후에라도 내가 이곳에 빠져나와서 다시 천국으로만 갈 수 있다면 참을 수 있지만 영원히 나는 여기에서 빠져나갈 수 없으니 정말 그것이 절망이라는 거죠. 절망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회 있을 때 이 아름다운 성전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할 때 우리가 완전히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의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율법은 뭐 하는 기능이 있느냐면은 갈라디아서 3장 24절을 한번 보실까요? 갈라디아서 3장 24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율법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한다고요? 그리스도께. 율법이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 또는 초등교사,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 역할을 하는 거예요. 초등교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정한 시기까지 가르치고 그리스도께 인계한다, 이런 말입니다. 이 몽학선생은 옛날 그 이스라엘 시대에 노예 중에서 학식이 뛰어나고 교양이 있는 사람을 주인이 선택해 가지고 내 어린 아들을 좀 어느 시기까지 가르쳐. 그래서 그 노예한테 맡겨 가지고 가르쳤던 거예요. 그래서 몽학 선생 또는 초등교사, 그러니까 이 율법의 기능은 죄를 깨닫게 하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고 법 앞에서,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임시로 안내 역할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어떤 사람들은 율법은 이제 오늘날은 성령 시대니까, 율법은 은혜 시대니까 필요 없다, 이렇게 절대 그걸 안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단 한 자라도 절대 없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 유효하시고 그대로 존재하시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이 하는 것은 나를 보게 만드는 것이에요. 나를 율법에 비춰 나는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보니까 나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 다음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1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죄송합니다. 여기 갈라디아 21절이 아니고요, 로마서 3장 21절을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는 거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그랬어요. 바로 이 하나님의 의,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저기에 의지해야 살고 우리가 은혜를 받고 결국은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거죠. 율법으로는 나를 보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무지하고 무지한 죄인인가. 그래서 율법은 내가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에게 가기까지만 안내해 주는 역할을 한다, 이거죠.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나서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구원할 계획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아주 이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구원 계획. 이 구원 계획은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우리 한 사람 살리기 위한, 천국 백성 삼기 위한 구원 계획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도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아멘. 이거 어디에 나온 말씀입니까? 어디에 나온 말씀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 그 유명한 말씀이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여기에서 비로소 이것을 우리가 원시복음이라고 그러는데 여자의 후손이 바로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님.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인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방법을 하나 찾으셨으니 그게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아무 죄도 없으신 분, 그분을 사람이어야 우리의 죄를 대신 속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의 몸으로 오게 만드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난 거죠, 예수님이.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인간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은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이에요. 복음.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재림하실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이 그 안에 다 들어있는 복음이에요. 우리를 살리기 위한 복음이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은 바로 또 그들을 이제 애굽에서 출애굽 시키기 위한 작전을 할 때 출애굽기에도 보면은 출애굽기 23장 3절과 7절과 8절을 보면은 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출애굽기 24장 3절 7절이면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며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아멘. 7절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아멘. 8절도 읽습니다. 모세가 그 표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렇게 계획을 세우셨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을 알아듣질 못했어요. 사실 저런 말씀들은 누구에게 주시고 있는 말씀이에요? 오늘 여기 있는 우리들에게, 나에게 주고 있는 말씀이죠. 항상 말씀을 들을 때는 나의 말씀으로 들어야 돼요. 나는 정말 그러면은 주님의 그 귀한 생명의 말씀을 나는 알고 있는가, 받아들였는가 생각해 보면서 출애굽기 24장 3절에 보면은 이제 모세를 불러서 율법을 주셨죠, 하나님께. 그러니까 그 율법을 갖다 백성들에게 읽어주니까 그들이 하는 말이 주의 하나님의 이 귀한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라고 답변했어요. 우리가 다 준행하리이다, 우리가 지키리다 했어요. 7절에서 반복해서 또 그랬어요. 율법서를 가지고 읽으니까. 그런데 율법을 그들이 하나님은 지킬 수 있다고 봤을까요? 못 지킨다고 알았을까요? 못 지킨다는 걸 아셨어요. 도저히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어요, 인간은요. 그래서 바로 8절에 보면 모세가 피를 가져다가 그들에게 뿌리며, 이것은 이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이 너희와 세우신 피의 언약이니라 말씀하고 있죠. 곧 그건 무슨 말이냐면은 거기서의 피, 이 피는 예수님의 보혈이에요. 보혈. 너희들은 절대로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 그러므로 모세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아니고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예시로 보여줘라 해서 피를 뿌린 거예요.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알아듣지를 못했어요. 그들은 오직 뭘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요? 율법으로.
율법을 그들이 지킴으로 그들은 구원을 받는다고만 생각을 했던 거죠. 특히 바리새인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말이죠. 이런 그 율법을 잘 아는 사람들의 지도자들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그 하나님이 그토록 말씀을 하시는데도 그들은 알아듣지를 못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들의 구원자로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아 못 박아 죽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네, 죽게 만들었죠. 그러니까 얼마나 어리석고 어리석은 사람들입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고린도후서 3장 13절부터 18절까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고린도후서 3장 13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출애굽기 34장 33절에서 35절에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올 때 모세 얼굴에 광채가 엄청나게 났어요. 그래서 모세는 그걸 백성들 보이지 않게 해서 수건을 썼습니다. 바로 그 수건을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그럼 이 수건은 뭘 의미하느냐? 이것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주의의 편견. 네, 율법주의의 편견을 말하는 것이에요. 율법주의 편견을. 그들은 오직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러나 하나님은 너희들은 절대로 율법을 지킬 수 없어. 율법을 지킬 수 없어. 지킬 수 없어. 그래서 사실 아까 우리가 출애굽기 어디서 여기 출애굽기 24장 3절과 7절에서 우리가 그 말씀을 준행하리이다 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뿌려서 너희들이 그걸로 덮지 않으면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 하나 이렇게 알려줬죠. 이걸 더 구체적으로 말한 것은 출애굽기 25장 8, 9절에 보면은 8, 9절에서 하나님은 뭘 만들도록 말씀하셨죠? 모세에게 뭐의 설계도를 주셨죠?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저 띄워놓으셨기 때문에 띄워놓으셨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그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한마디로 말 뭐예요? 성막. 제가 한 6주에 걸쳐서 얼마 전에 성막에 대해서 쭉 말씀했죠. 이 성막은 곧 누구를 예표한다고 말씀했었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예표한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우리를 구원할 그 모든 사건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 성막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성막을 만들어 주신 성막을 만들려 하는 건 뭐예요? 너희들은 절대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고
누구를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해서 너희는 구원. 그래서 성막의 맨 마지막에 보면은 그 지성소가 있는데 지성소 뚜껑을 뭐라고 그랬었죠? 시은좌, 또 속죄소. 시은좌, 속죄소 그랬죠. 거기에는 뭘 뿌린다고 그랬었죠? 동물의 피를 가지고 와서 대제사장이 거기다 뿌린다고 그랬죠. 그 피가 바로 무슨 피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피.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 피를 보고 우리를 멸하지 않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지시고 세상을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사건을, 돌아가신 사건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피 속에는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함받는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어느 사람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아니에요. 믿는 자에 한해서. 믿는 자에 한해서. 믿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출애굽기도 사실은 뭘 말하느냐면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할 때 너희들이 사탄 마귀로부터 벗어나 영적 출애굽을 할 수 있다, 이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역사적 사건으로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것으로 많이 설교를 하고 이해를 하고 있지만 실제는 뭐냐? 애굽이라는 사탄으로부터, 애굽은 사탄이잖아요. 너희들 안에 있는 모든 사탄으로부터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는 사건이 바로 출애굽이에요. 그러니까 진정한 출애굽이란 내가 사탄으로부터 벗어나 주님 안에서 자유를 얻는 것이 출애굽이에요. 출애굽, 영적 출애굽을 해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고린도후서 아까 하다가 그랬습니다만은 고린도후서에 보면은 그러므로 거기 15절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고린도후서 3장 15절입니다. 자, 거기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대로 놔두십시오. 이 말씀은 뭐냐면요, 모세의 글은 뭡니까? 구약이지 않습니까? 모세오경이고, 모세오경은 구약 전체를 대표하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아직도 구약을 읽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은 수건이 덮여 있도다, 그 말. 그 곧 또는 오늘날 우리들도 수건 덮여 있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곧 뭐냐면 수건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율법주의의 편견이라고 그랬습니다. 율법주의의 편견.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지만은 너희들의 행위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다 그랬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수건은 율법주의의 편견이요, 그것이 너희들에게서 싹 벗겨질 때 비로소 예수님이 너희들을 구원한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16절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16절입니다. 그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이 말은 주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너희들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모세의 수건은 너희들의 가슴에서 벗겨지리라, 이런 말이에요. 벗겨지리라. 우리도 우리 가슴에서 같이 해봅시다. 모세의 수건을 벗기자. 모세의 수건을 싹 벗겨내야 돼요. 벗겨내야 돼요. 나의 행위로 내가 뭔가 구원받았고 내가 뭐 상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오직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보혈의 믿음,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느니라. 바로 그 다음 17절의 말씀이 그거예요. 주의 영, 이 영, 주의 영. 주의 영은 뭐냐? 성령. 오직 너희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 믿음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 진정으로 주님의 나라를 얻을 수 있고 주님의 자녀로서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걸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성령님만이 우리에게 예수님의 모든 걸 알려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모든 비밀을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축복의 나라로 갈 수 있게 만든다는 거죠. 너희가 18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고린도후서 3장 18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바라볼 때 우리도 이제 이 수건을 벗은 것 같이 다 벗게 된다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른다는 것입니다.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른다는 것입니다. 이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른다는 것은 우리가 현재도 우리가 축복을 받고 있지만은 그러나 진정한 우리의 축복은 뭡니까? 우리가 미래에 있을 우리의 진정한 축복은 천국의 축복이죠. 예, 천국의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현재의 축복에서부터 천국의 축복에까지 이르는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게 된다는 그 말씀이에요. 예. 우리가 다 거울을 벗은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아멘. 그래서요. 그래서 우리 마음 속에서 율법주의를 다 벗겨낼 때 우리는 온전히 주님으로 인해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는 주님의 천국의 축복을 누리지만 장차 우리가 가서 누릴 그 놀라운 축복 속에 우리가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 예. 이렇게 율법주의 같이 볼까? 율법주의, 반율법주의, 갈라디아주의 이렇게 되게 세 가지로 우리가 이야기해 볼 수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요. 율법주의들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직 율법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 주의자들이에요. 율법을 지킬 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 주의자들이에요. 그럼 반율법주의자들은 뭐냐면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했으니 내가 이제 한번 믿었으니 내가 구원받았으니 나는 이제 아무렇게나 해도 끝까지 구원받는다라는 방종주의자들이에요. 이 반율법주의자들은. 이게 초대교회 시절에도 그런 이단들이 있었어요. 그것이 반율법주의예요. 갈라디아주의는 뭐냐면은 그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야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되 율법을 행해야 우리가 천국 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복합되어 있는 거죠. 이게 전부 다 문제가 있는 것들이죠. 전부 다 문제들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 22절에 보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뭐하라는 것이에요?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르게 한다 이런 말씀이에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의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의라는 말이 자꾸 나오는데 이 하나님의 의를 말합니다. 예수님의 의. 그래서 오직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런 말씀이에요. 믿음으로. 그래서 율법으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 되었느니라. 23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속량이라는 말이 나오죠. 속량, 속죄.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은 결국은 전부 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이걸 통해서 우리가 구원 얻지 않습니까? 그것이 속량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죽으신 걸로 끝나면 안 되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그걸 믿어야 돼요.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 그래서 마지막 이제 백보자 심판 하시는 것까지 우리가 다 그걸 전부를, 예수님은 태어나셨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셨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그리고 부활하셨고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 이 관계를 쭉 같이 알아야 우리가 그걸 복음으로 안다고 할 수가 있죠. 이걸 알아야. 어떤 분들은 그냥 십자가에 죽는 사건으로 인해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하는데 절대 그게 아니에요. 그분이 부활하지 않았으면 우리는 구원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분이 로마서 6장 5절은 이렇게 말하죠. 로마서 6장 5절은 같이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자, 같이 한번 읽어보면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예, 그렇습니다. 만일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우리가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사건을 나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면서 나도 함께 십자가에 죽는 것입니다. 나 옛사람이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죽은 십자가에 나의 옛사람도 내가 함께 죽는 것이에요. 그게 믿는 것이에요. 믿는 것. 우리가 이 머리로 믿는 게 아니라 우리의 가슴으로, 우리의 삶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이제 죽었으면, 십자가에 죽었으면 나의 새 생명이 주님과 함께 부활한 것입니다.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요. 그래서 로마서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린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건 로마서 10장 9절 말씀이에요.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로마서 10장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린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이라는 사실을 내 마음에 믿고 우리가 따를 때 우리는 구원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건 바로 뒤에 있는 10절 말씀이에요. 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건 13절 말씀이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뭐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냐. 17절 말씀이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나기 때문에 또 말씀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은요.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가 많이 심령으로 먹어야 돼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되었으니 말씀으로 되었다고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말씀하셨잖아요. 또 요한복음 1장 14절에도 육신이 말씀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심령으로 많이 먹을 때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이 뭐가 되느냐 하면은 주님의 생명의 불이 되는 것입니다. 불이 돼요. 그래서 불이 나와요. 불이 나와요. 말씀이 불이 되어 나옵니다. 그러면은 그러면 우리가 믿기만 하고 행함은 없어야 되는가? 그게 아니에요.
로마서에 보면 이렇게 돼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로마서 어디에 나옵니까? 8장 1절에서 2절에 나온 말씀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 뛰어나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하는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 성령이에요. 성령.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심령으로 먹고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지 않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의 한 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까요. 그래서 성령이 오면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모든 걸 인도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생각도 하나님의 뜻도 다 인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성령에 의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가 선한 일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또 성령이 충만하게 될 때 우리에게서 뭐가 나옵니까? 뭐가 열립니까? 성령의 열매가 열리죠. 성령의 열매가 열려요. 여기도 열리고 여기도 열리고 여기도 열리고.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게 되잖아요. 그리고 율법도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게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것은 로마서 바로 그 뒤에 나오는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 4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절대로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너희들은 절대 율법을 지킬 수 없어. 믿음으로만 돼. 그런데 여기는 왜 율법이 이루어진다고 했나요? 이것은 우리가 이루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계시는 누가 행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성령의 가득한 열매들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이루는데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열리면 뭐 열립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이건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이죠. 그래서 거기에 보면 사랑이라는 성령의 열매가 열리고 희락이라는 열매가 열리고 화평, 오래 참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열매도 열리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특히 하나님이 굉장히 강조하신 열매가 있으니 그게 바로 뭔 열매입니까? 사랑의 열매예요. 사랑의 열매. 내게 사랑의 열매가 없다고 판단되는 분들은 앞으로 회개를 많이 하면서 사랑의 풍성한 열매를 달라고 하시고 또 가만히 매번 주세요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내가 행해야 돼요. 사랑을 베풀어야 돼요. 작은 것이라도 베풀 때 사랑을 하나님은 이 물이 고여있길 원하는 게 아니라 흘러가기를 원해요. 흘러가기를. 우리가 뭐냐면 사랑의 통로예요. 축복의 통로예요. 그래서 권사님께서 흘러가는 통로가 우리 집사님에 가가지고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 통로예요. 통로. 그래서 사랑은 드리면 드릴수록 커지는 거예요. 우리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한 것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신 그 말씀 안에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8절부터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8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이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율법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 그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다 받으신 것이에요. 우리 온 인류가 받아야 될 모든 죄, 아니 그렇게 생각하면 나와 거리가 먼 것 같아서 내가 받아야 될, 우리 신앙 간사님이 받아야 될 모든 죄, 또 우리 집사님이 받아야 될 모든 죄, 우리 형제님이 받아야 될 모든 죄, 선교사님이 받아야 될 모든 죄, 장로님, 목사님이, 권사님 받아야 될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받으신 것이에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하루 살면서 너무 쉽게 잃어버리고 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의 모든 걸 다 받으시고 그 고통 속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비웃음 당하시고 조롱당하시고 그랬던 것이에요. 아무 죄도 없으신 분이. 그걸 생각하면 기가 막히잖아요. 나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그분은 온전한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신, 그의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면, 충만하면 내게서도 그 사랑이 나가서 율법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완성해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이제 내가 하지 말라고 해도 내가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지 말라고 해도 성자산에서 섬기는 것입니다. 내가 하지 말라고 해도 교회에서 나가서 화장실 청소를 하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내가 자연스럽게 베풀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도 모르게 해도 나는 즐겁고 감사한 것입니다. 내 안에 주님이 함께 기뻐하시니까요. 제가 종종 말씀드립니다. 삼가, 우리 마태복음 18장 10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아멘. 각자 사실은 오늘 또 이제 우리 권사님을 담당한 천사가 와 계시겠죠. 와 있겠죠. 또 우리 장로님을 담당한 천사도 와 있겠죠. 형제를 담당한 천사가. 그 천사들이 날마다 우리 권사님이 너무너무 성자산에서 예쁘게 은혜롭게 예배드리고 있어요. 하나님한테 보고한다. 대면에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남들이 바라볼 때,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저거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네, 이렇게 바라볼지 몰라도 우리의 천사, 주님의 천사는, 그리고 주님은 너무너무 소중하게 날마다 지켜보면서, 그래, 내 사랑하는 딸이 나를 위해 이렇게도 열심히 영광 돌리고 예배드리고 있구나. 내가
축복하리라. 축복하리라. 기름 부으리라. 날마다 기름 붓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갈 앞길을 준비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순간 하는 게 아니라 태초 전부터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오시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준비하고 있다가 우리에게 쏟아붓는다는 것입니다. 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멘으로 날마다 받아야 돼요. 아멘, 아멘, 아멘. 지금도 천사를 통해서 계속 붓고 계신다는 거예요. 계속 붓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일이 언제부터냐? 바로 4절은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랬죠.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언제 택했다고요? 창세전에. 이 우주가 생기기 전부터도 나 하나 택해서 주님의 귀한 자녀로 천국에 올라와 함께 영원한 축복의 나라에 함께 예배하고 영광 받기 위해, 하나님 영광 받기 위해서 택했다는 것이에요. 와, 그렇게 생각하니 얼마나 소중한 존재입니까? 예.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한테 말합시다.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분이네요. 정말로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분이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절대 자학하지 마세요. 사탄은 자학하게 만들어요. 너 별 볼 일 없어. 우리 생각 속에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말도 절대 꺼내지 마세요. 절대 꺼내지 마세요. 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이랬잖아요. 민수기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이 말을 모두가 다 주님이 듣고 계시기 때문에, 또 마귀들도 영의 존재이기 때문에 다 들어요. 그러니까 그 말을 할 때 저게 대상이다. 내가 저 사람한테 들어가야지. 낙담하게 더 낙담해라. 그래서 글이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같이 해봅시다. 나는 주님의 존귀한 존재다. 아멘. 그래서 자기 자신부터, 자신이 주님이 얼마나 날 사랑하고 창세 전부터 날 택해가지고 주님 나라에 이루도록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성자산 성속의 가족들, 그동안 살아오면서 혹 돈으로 인해 고통받은 분들이 있다면 감사하세요. 그 돈을 통해서 내가 더 연단받아 주님의 생명과 영광을 알도록 인도했구나. 이렇게 하면 내가 돈으로 고통받았던 것은 감사로 변하잖아요. 또 자녀들로 인해 고통받았던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자녀 때문에 내가 더 기도하고 내가 더 주님 매달리고 주님이 얼마나 나를 돕고 계신지를 알게 됐다. 그 자녀가 도구가 되었으니까 더 감사하잖아요. 그래 자녀에게도 감사하고 하나님께도 감사하고요. 이렇게 보면 우리의 지나온 세월들,
고난 속에 살아온 세월들은 주님이 더 단단하게 만들어 주님 앞에 더 큰 그릇으로 영광 돌리러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사람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려 했어요.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않으니 거기는 밤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나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그러한 것들은 절대로 들어갈 수 없고,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주님이 인도하는 천국으로 들어가리라. 아멘. 이것은 요한계시록 21장 24절에서 27절까지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마지막 이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러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의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자산 성석회 가족들, 이제 요한계시록 21장의 저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가 살아왔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던 그러한 모든 일, 또 우리가 이웃들과 함께 사랑을 나누었던 그러한 일들, 우리가 주님으로 인해서 핍박받고 함께 고통받으며 흘렸던 그 눈물들을 가지고, 눈물 단지를 가지고 우리는 이제 주님이 부르시는 천국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게 되면 이제 우리 이미 천국에 가 계실 우리 최 원장님도 한번 만나 뵙고요. 예?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모두 만나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찬양한다면, 오늘 우리가 이 예배하는 이 시간이 얼마나 감격적일까요? 감격일까요? 그런 감격을 우리의 가슴들에 가득가득 안고 오늘 또 우리가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 감사하며 우리 이웃들을 함께 축복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